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소망을 부모 입장에서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혹은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후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불신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으로 기쁨 삼는 자, 그 기쁨은 결코 온전하지 않고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로 진정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일생 죄에 매여 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셨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가 당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영원한 참된 기쁨,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밭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는 그 땅 전체를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그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별 가치가 없는 땅을 뭐 한다고 샀을까? 그냥 빌려서 계속 농사나 짓지. 저까지 것을 사려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리다니 하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보화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흐뭇한 것이고, 지금 자기에게는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밭에 숨겨 있는 그 보화가 자신의 진짜 참 소유임을 알기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 지금 이 순간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참된 기쁨,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하고 이기는 강력한 기쁨의 물결이 더욱 충만하게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명상이나 참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명확한 대상,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말아라.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가 결단코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는 내 자신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9절로 10절에 말씀한 것은 인간은 다 누구든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악한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만을 극도로 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이기주의지만 그래도 누구는 생각합니까? 자기 자식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구할 목적이 아니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 간에도 각별한 사이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크고 작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 안 쉬고 잠시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과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사연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 그랬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두고서 생각할 것은 먼저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나쁜 일,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좋은 일에는 감사했는가? 기쁜 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나쁜 일은 고사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을 두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빠짐없이 감사했는지, 지난 주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며 좋았던 일들, 기뻤던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나도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출판된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이하,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 중에서 날마다 매일같이입니다. 1년이 아니고 매일같이 3,5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 땅에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나는 매일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당연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전쟁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쉴 수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생명을 연장해서 믿는 일을 좀 더 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크고 작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좋지 않은 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잘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형들의 손으로 종의 몸이 되어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이 로마서 8장 28절 읽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시야는 유한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최종 열매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의 열매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헌금 드린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베푸신 크신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 없고 갚을 길 없어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기쁨, 육신의 기쁨을 구하면 그 기쁨은 결국은 시들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는 기쁜 일, 좋은 일에 우리가 빠짐없이 감사해야 되겠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로 통과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